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오늘 회심한 강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할 텐데요. 목소리는 안 내도 목례라도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삭막하고 참 힘든 지금 시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시절도 지나가고 어려움의 시절도 지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어려우면 사람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져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의 견고함을 세우는 그러한 신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회심한 강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벌써 다 짐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얻게 하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죄로 병든 영혼이 회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임종 예배 때 제일 많이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불안해할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환영과 사랑을 받는 말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본문의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심한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 타인을 위해서 구원받은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부모는 동동 발을 굴르지만 어떤 위인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물속에서 끄집어냈다면 그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람에 대한 은인, 평생 갚지도 갚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찻길에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 살렸다면 그것처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물류회사에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들어갔는데 다른 대원들을 다 피신시키고 자기는 거기서 산화하는 대장의 모습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를 향하여 본인이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영혼을 끄집어내시는 이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심한 이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보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니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주님은 바로 구약의 구원하는 이라고 지명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신약의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신다 메시아가, 신약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주님이다. 신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신다. 그 구원자가 오신다.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구원자가 오셨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구원하셔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의 얘기.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히스토리, 그게 복합 언어인 거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으며 읽으며 또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귀한 종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말씀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강도가 처했던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찾아 말씀을 깊이를 있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두 편, 양편에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매를 맞았고 또 머리 위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야만 했고 그것을 골고다로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나무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은 매달린 지 얼마 안 돼서 운명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 많은 고된 몸의 모든 것들을 썼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사람들이 가장 처참하게 인간을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현장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주일도 그 십자가 위에 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열흘도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 그 건장한 사람이 한번 뒤튀길 때마다 심한 경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시간마다 옥죄이는, 살과 살 사이 대못을 받고, 발목과 발목 사이 대못을 받고 축 처져 있는 그 무게감을 이 못이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옥죄이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었고, 그 죄를 지었던 강도들도 지었던 겁니다. 아마 그 강도는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 못이 나를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설사 살인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강도나 도둑이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매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짓는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 같이 달릴 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심한 욕을 했습니다. 임에 답지 못할 그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자기의 죽음도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꼈던 한 강도,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이 서서히 먹기 시작하고 못 박았던 그 못 위에 이제 피가 굳어지는 그것을 느껴질 찰나, 그 악독했던 마음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악하게 살아온 때로 죽을 때도 악하게 죽으려 했던 그 사람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그가 십자가에서 결코 살아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가, 손가락과 발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던 그가, 한 시간 죽어가고 있었던 그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겨우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던 것을 깨달았던 그가, 무덤이 이제 그를 마중 나와 소리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가 사망까지 이제 딱 한 걸음 남았을 순간에 그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서 서성이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 강도의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고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가 이 강도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지옥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마귀가 이제 거의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것으로 확신했던 아담의 후손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 이 강도였을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화염이 반기고 있는, 이제 곧 그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람. 여러분들이 별로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러분 가스레인지 위에 여러분들의 그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그 위에 올려놓고 단 1분이라도 버틸다면 그 사람은 제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제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지옥은 실제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면 안 됩니다. 실지하는 그곳, 이제 찰나의 그 순간에 어찌된 영분인지 이 강도가, 욕하던 그 강도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살 수 없구나. 그리고는 그것 속에서 체념하고 실망하고 비관하고 야,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하고 악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 What shall I do?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돼?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망설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여기서부터 그의 자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강도가 누구를 바라보냐? 욕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한구석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욕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퍼붓던 그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며 그의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 내용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영혼을 살펴주시고 자기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세상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편강도 말고 저 좌측에 있는 좌편강도도 아마 그걸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강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강도는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미쳤네. 저거 미쳤어. 똑같이 욕해도 저거 할 판에 한강도는 자기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한강도는 그의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자리에 이른 것을 조금 있다가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가 너무 악해서 구원받기 힘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의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주님은 그 순간에도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99마리 가운데 100마리 가운데 내가 가졌던 그 영혼을 그 자리에서 찾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너무너무 악해서 저 사람은 나의 동료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은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악한 강도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노회선을 탔던 존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 3번 놀랜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 왔어. 절대 그 사람 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안 왔어.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 사람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 와 있어. 2번 놀랬어. 3번째, 내가 천국 와 있는 게 놀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놀랄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게 지금 놀랄 거예요. 내 개판 5분 전에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난 개판 5분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후 원죄의 삶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내 자범죄의 욕심 많은 이 욕심 덩어리의 삶을 살았던 내가 개판 5분 전의 삶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뉴턴이 얘기했잖아요. 난 너무 놀랬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은 꼭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악한 범인도 하나님은 자비의 그 하나님은 자비의 그 주님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거기에 너무나도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너무 가짜가 많고 어떤 사람은 그가 구원받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늦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자애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그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고 은혜로 그를 용납했노라 대답을 들었고 값없이 그를 의롭게 했노라 말씀을 들었고 지옥문에서 그를 건져 올리시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2번 저는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대구 살 때 아버님 그 명절 때면 꼭 의정부 와서 고속도로를 탑니다. 여러분, 그 진짜 끝내줘요. 이 내려오는 그 차는 엄청 빽빽한데 올라온 차는요 그냥 달리는 거야. 여러분, 그 스릴을 아시나요? 명절 때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저 내려오네 저 문둥어 자식들 참 다 내려가네. 나는 올라간다. 막 달립니다. 끝내줍니다. 이제 명절이 마치고 돌아갈 때 또 끝내줍니다. 여긴 또 막 막히는데 여긴 또 내려갑니다. 신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안 해봤죠? 이거 몰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끝내준다. 이제 가자 하고 집에 가는데 대구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내가 제가 하도 졸려가지고 여보 우리 오징어 하나 먹고 가자. 오징어 하나 딱 먹고 가는데 앞에 차가 꽝 하고 둘이 부딪혔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0km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무득득 저녁이 다 됐는데 불도 안 켜고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오징어는 입에 물고 앞에는 두 차가 이렇게 넓어져 있고 도로는 옆에 한 도로 빠져나갈 길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제가 딱 앞에 보는 순간 확 우리 애 두 애 날랐습니다. 여기 벨트 맸으니 다행이지. 우리 집사람 얼굴 하얘지고 나도 얼굴 하얘지고 내 입에는 오징어 2개 붙들려 있고 침은 줄줄 흐르고 확 꺾으면서 살짝 피해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서 돌아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감사원금 많이 내야 된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부딪혔다면 저는 성덕교회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벌써 하나님 나라 갔다. 그리고 신문에 하나 났겠죠. 명절 잘 세고 내려오는 길에 죽었다. 온 가족 다 죽었다. 이렇게. 산 게 아니야.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느낀 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위험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는 제 인생에 2번 그랬습니다. 2번. 제천에서 청주로 학교 다닐 때 1번. 그러면서 제가 운전할 때마다 늘 겁나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큰 차 타려고 그래요. 지하철 타고. 아니면은 그냥 저도 운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몇 번 운전하고 차 사고 나서부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삼천포로 많이 갔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강도는 그 위험한 영혼의 지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까이 왔는데 그 순간 주님의 손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합니다. 여기 내가 있구나. 이 강도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닌가? 내가 유리할 땐 주님을, 불리할 땐 주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이제 구원해야 되고 살아야 할 땐 그런 순간에는 주님 바라봅니다. 이게 내가 아닌가?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 가운데 회심한 이 강도만큼 자신의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확신을 얻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까지 구원받은 모든 이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직 그 강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한 사람. 십자가상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혼 가운데 이제 절체절명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운 그 시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 기억해 주세요. 아마 진심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들춰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게 될 때 이 강도에게 하신 것처럼 완전한 의지와 능력을 피력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약하게 보이셨던 바로 그때조차도
자신은 가장 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던 그 시간에 죽어가는 죄인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내가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구원해 주셔. 이 강도가 이제 도저히 자기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이거를 강도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던 자가 살렸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물며 이제 모든 것이 다 접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강도에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기쁨이요, 놀라운 환희였을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멀리 간 죄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나뭇가지처럼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에게 나왔던 어떤 죄인도 내쫓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강도였지만 주님은 그를 자비의 문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을 4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약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진짜면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도저히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의 강구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이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고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성찬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도 한 적이 없는 그는 아무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간청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그는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여리고 약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치욕하고 악하고 별로 별 엄청나게 더러운 악한 악인이라고 낙인 찍어도 사람들에 의해서 낙인 찍어도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강도와 같이 구원함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그 사람에게도 어느 권사님이 지존파에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사랑하는 교회 모 권사님이 찾아가서 뉴스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 그래서 찾아갔더래. 그에게 저거를 주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자꾸 찾아가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래. 그가 죽기 전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형틀에 가기 전 예수님을 믿고 도리어 그 사형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더래.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의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짚어질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러한 영혼의 빛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2페이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고 재직해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